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자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급을 찢으리라. 다 같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읽어보셔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스가랴서 특별히 9장부터 14장은 모든 말씀을 세세하게 다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중심적인 의미를 붙잡고 읽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해한 예언들 가운데 특별히 이 11장은 가장 난해한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1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가장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가장 난해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다. 그렇지만 가장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가랴서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 당시 주전 520년 어간에 스가랴 당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가 내다보는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통해서 스가랴가 예언하는 미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를 거절한 참혹한 결과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선한 목자를 거절한 참혹한 결과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과 그리고 그 무성한 숲들이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예언하는 것인가 했을 때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이것이 주후 70년에서 71년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리고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내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재앙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참된 목자인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터에서 사고 팔리는 양떼에 비유했습니다. 사들인 자들에게도 파는 자들에게도 이 양들은 전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착취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과 그리고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당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와 복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이익과 입장과 이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 애정도 그리고 양심의 꺼리낌이나 죄책감도 없이 양떼들을 사는 자도 파는 자도 아무 꺼리낌 없이 사고 팔았던 것처럼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목자들은 있었지만 참된 목자들은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그들을 학대하고 도살하는 거짓 목자들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양떼들을 보호하고 먹일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그 선한 목자를 싫어하고 미워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미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가 있는데 이것은 구역질을 할 정도로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통상적으로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들을 돌봅니다. 하나는 야생 동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막대고 또 하나는 이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이와 같이 목자들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는 보호, 프로텍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인도하심을 위해서 가이던스, 인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선한 목자에게 두 개의 막대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가 제거한 새 목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내가 또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이 도대체 이 새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무려 40가지 정도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 새 목자가 역사적으로 누구인가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목자를 우리가 어떤 특정 개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지배계층이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계층들, 그리고 이 세 계층들이 어떻게 제거가 되는가? 로마의 침공으로 이들이 제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스가랴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꺾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된 것이 바로 이 스가랴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의 가치로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이 은 30개입니다. 은 30개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소에 떠받쳐서 죽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 바로 은 30개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싹이 얼마였습니까? 은 30개였던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이스라엘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그 돈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습니다. 이 예언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후에 막급한 심정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돈을 던져주기 위해 성전에서 은 30개를 던진 것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가 꺾이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의 불일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그 자리에 못된 목자가 들어서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못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목자가 못된 목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못된 목자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된 목자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구약학자가 말하기를 16절에 있는 이 아니하다, 아니하며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아니하다를 지워버리면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니하다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며 흩어진 자를 찾으며 상한 자를 고치며 강건한 자를 먹이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선한 목자를 만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 역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담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또 이러한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책임의 정도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또 일터에서 이 목자의 마음으로 가족들도 돌보고 또 여러분들 밑에 건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목양할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좋은 양이 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양이 되지 못한 사람이 좋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중적인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순종할 줄 알고 또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잘 목양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양들을 버린 못된 목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들이 목자를 필요로 할 때 그 양들을 이 못된 목자는 버립니다. 양들을 버리는 못된 목자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기도 했고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못된 목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그 못된 목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게 되어 아무 힘도 못된 목자가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 11장의 이 말씀이 스가랴 당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스가랴가 내다본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스가랴서 11장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던 시대에 대한 그 성취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그것에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예언의 성격상, 특별히 난해한 예언은 이것이 역사상 어디에 성취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단어와 상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진술들이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결정하는 것도, 그리고 예언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매우 난해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스가랴서 11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이 예언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된 목자에 대한 경계,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심적인 예언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주도했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백악관에서 위세를 떨치다가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7개월 동안 저가 옥을 살았는데, 저와 그의 친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고, 그 친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이 찰스 콜슨이라는 권력의 최중심부에 있던 사람이 전달했는데,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이 회심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조금 과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21세기의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노예 상인이었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던 존 뉴턴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찰스 콜슨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 쓴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분쟁 가운데 있는 왕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언론이 어떠한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미디어는 이 찰스 콜슨의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을 항상 종교적인 체험으로 바꾼답니다. 찰스 콜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이 말을 항상 찰스 콜슨이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력한 미디어들은 정책상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결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선한 목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지만, 그때도 아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한 목자가 배척되고 거절됐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거부당하고 심지어 구역질을 할 정도로 예수를 싫어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게 되면, 미국에서 제가 공부한 학교가 고든 카넬이라는 학교와, 이 학교는 그 복음주의적인 학교로 그 학문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참 좋은 학교입니다. 한 달 공부를 마친 다음에 제가 예일대학교에 가서 좀 신학적으로 좀 더 학문 중심적으로 또 명확하게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일대학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같이 그 마가복음이라는 강의를 들을 때 그 아델라 콜린스라는 마가복음 그 학계에서 가장 탁월한 여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한 발제를 한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브리티시였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예일대학교를 유학 온 학생들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수업 중에 Jesus Chris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유력 언론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을 붙여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학생이 갑자기 너무 놀라더니 I'm sorry 이러더라고요. Jesus라고 말을 하지 Jesus Christ란 말을 잘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그러지 올드 테스트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드 테스트먼은 뉴 테스트먼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터미널로지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 리버럴한 그 대학교에 있는 디비니티 스쿨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같이 병기해서 쓰는 것을 I'm sorry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라는 것이죠. 입맛이 여간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뽑히고 그리고 그 거창한 무성한 숲들이 다 망가지게 될 것이다. 선한 목자를 거절한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를 거절하게 되면 그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고 항상 못된 목자가 차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시고 삶으로 증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한 목자를 거절하지 않고 온 몸과 마음으로 이 선한 목자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에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사역들이 집중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